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18장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아브라함은 장방문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극진히 영접했습니다. 그곳에는 평화가 있었고 식탁에 교제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창세기 19장은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간은 저녁입니다. 장소는 평화로운 장막이 아니라 죄악의 도성 소돔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닌 그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며 중보하던 그 시간 롯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성경은 정언합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문은 재판과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롯이 소돔 사회에서의 상당한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유력 인사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 성공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 성공입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습니다. 함께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그 시간에 롯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정과 지위를 얻어내고 있었습니다. 롯은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돔이라는 세상 시스템 속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완전히 정착해 버린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의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는 신자였습니다. 1절을 다시 주목해 봅시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18장에서 보여주었던 환대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롯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았고 내 주여라고 부르며 경의를 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돔의 죄악된 문화 속에서도 그는 구별된 가치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영접했지만 롯은 그저 일어나 영접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천사들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의 초청에는 즉각 응했던 천사들이 롯의 초청에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라고 거절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행자가 거리에서 노숙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돔에서만큼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롯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롯은 소돔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집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것입니다. 3절에서 롯은 간청합니다. 여기서 간청하다는 말은 매우 강렬한 단어입니다.
롯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청년들이 밤거리에 머물다가는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소돔의 어둠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 성문에 앉아 성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천사들은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롯은 손님들을 위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무교병은 급히 준비한 빵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로 요리해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에 비해 롯의 식탁은 초라하고 다급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롯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소돔의 죄악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공포였습니다. 그 공포가 그의 환대마저 위축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협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성공도 놓지를 못합니다. 신앙의 양심도 버리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서 불안하게 줄타기를 합니다. 롯의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자화상은 아닙니까? 롯은 실패했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아야 하는데 성도가 유지해야 할 그 긴장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돔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곳에 들어간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돔의 풍요가 좋아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소돔의 죄악에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4절부터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성경은 소돔의 타락이 일부 불량배들의 일탈이 아님을 고발합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각처에서 다 모였습니다. 이것은 소돔의 죄악이 총체적인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소돔의 죄악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도시의 모든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향하는 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명백하고도 추악합니다. 5절,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다는 단어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동성애적 집단 강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그네를 보호해야 할 고대 근동의 신성한 환대법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극악하고 야만적인 폭력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서 9절은 롯이 시도한 처절하고도 비참한 방어를 보여줍니다. 롯은 문 밖으로 나가 뒤로 문을 닫습니다. 7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은 폭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며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롯의 도덕적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을 비웃습니다. 9절,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은 성문에 앉아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돔 사람들에게 그는 여전히 굴러온 돌이었습니다.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용납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세상은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타협한 신앙인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려고 노력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윗선적인 모습을 조롱합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롯의 제안입니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인 제안입니다. 8절, 그는 자신의 두 딸을 폭도들에게 내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청하노니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친딸들을 폭도들의 성적 놀이개로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손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의 절대적인 환대 의무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 혼란의 극치입니다. 롯은 악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돔의 죄악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죄악과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윤리적 판단은 마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된 문화와 윤리가 롯의 사고방식까지 오염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우리를 둘러싸고 위협합니다. 결국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관마저 흔들어 놓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롯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악의 파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중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지금까지는 롯이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실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천사들이 아니라 롯 자신이었습니다. 롯이 손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롯을 구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끌어내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은 문 밖의 무리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것은 단순한 시각장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눈이 멀었으면 두려워하고 도망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끈질긴 죄의 집요함을 보여줍니다. 타락한 인간의 끈질긴 고집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욕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 더듬거리며 욕망의 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도 눈이 멀었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문을 찾아 욕망을 채우려고 발부둥칩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아니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죄의 문고리를 잡으려고 애쓰는 존재입니다. 지옥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곳에서도 죄의 욕망이 멈추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돔은 이미 불로 멸망하기 전부터 그들이 가진 맹목적인 욕망으로 인해 스스로 멸망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롯은 누구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7, 8절은 그를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실패와 타협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는 소돔의 풍요를 사랑하여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정착하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악 때문에 결국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우리는 롯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롯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성문에 앉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 방식과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인의 양심은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 어정쩡한 경계선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조롱합니다.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무기력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롯의 의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롯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롯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딸들을 내어주려는 끔찍한 실수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한 롯을 위해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 위태로운 밤에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당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도덕적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를 붙드시고 끌어당기시는 그 강한 팔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혹시 소돔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죄악의 파도가 집 앞까지 밀려와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나의 힘으로 문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역부족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막지 못하는 그물을 주님께서 닫아주십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비틀거리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롯처럼 딸을 내어주는 비겁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원수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소돔 성문에서 일어나 멸망할 도성을 떠나
거룩한 은혜의 산으로 도피하십시오.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